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준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안의 욕심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인 양 여기며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숨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나회 김영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각자의 직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돌뿌리에 넘어지는 믿음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저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굶주림과 추위와 고통에 신음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소서. 그들에게 돕는 손길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시어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일을 맡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먼저 찾아가게 하시어 밝은 미래를 청년과 어린이 앞에 놓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늘 잘못을 하지만 깨닫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녀 되게 하소서. 10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음에도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9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방인 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부터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님, 오늘의 나됨도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며 감사한 나날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진정한 복을 알게 하시며 또한 말씀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3 수험생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용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이시여 수험생과 고시생에게 갈고 닦은 실력대로 담대히 임할 수 있게 하시어 실수가 없게 하여 주소서. 장기 요양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인자하신 보살핌으로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가대에 날 지으신 주님이란 찬양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음 주 각 신도 모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임승택 목사님의 창현재단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수현 부목사님과 김한솔 총무님의 수고가 하늘의 열매가 맺는 수고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창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일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나의 신랑 들으니 주여 평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으며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주에 있는 수능시험과 다음 주에 있는 임용고시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 또한 분쟁의 소식 가운데 그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상함이 없도록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신한솔 전사님이 설교를 해 주십니다. 우리 전사님이 8월 달에 졸업을 하셔서 사실 이제 총무에서 사실 이제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대치합니다. 우리 각 신도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11월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1월 생일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진 성도, 기승준 성도, 김정은 집사님, 유전순 권사님, 정재 성도, 송지호, 송지호 어린이, 전승원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김윤석 집사님, 반치영 권사님, 이종찬 집사님, 정유미 집사님, 김윤자 권사님, 송은숙 집사님입니다. 우리 11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생일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11월 생일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들에게 보내주시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능생 임용고시 취업준비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내일부터 13일부터 17일까지 오전 6시에 우리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고요. 임용고사는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맡으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맡은 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각 신도의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각 신도의 회장들께서는 다음 주 모임을 준비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 밖에서 친교 모임을 진행할 경우 우리 봉사부에 미리 알려주시면 식사 준비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미리 봉사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항상 수능이 마치면 성균관대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이용하신 분들이 좀 우리가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어린이 과학관 쪽으로 오셔서 우리 창현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차량 이용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어린이 과학관 쪽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주관 아리엘 남성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광리마트센터 장천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휘자 이농식 지휘자와 우리 솔리스트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우리 초대권을 필요하신 분들은 윤홍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임용고시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교회 행사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첫 번째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 이후 한 달이 지나 그들이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자 그들이 떠나온 애굽의 노예 생활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에서는 근처의 한 나무를 우물에 던지게 하셔서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하늘로부터 보내주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상징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만나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자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11장부터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단순히 그들의 원망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노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도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번에도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원망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건대 만나는 출애굽한 지 1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40년 동안 계속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메추라기는, 본문에 나오는 메추라기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고기가 생각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인 만나가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자 시작된 것입니다. 이유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이 결국은 자신들이 노예로 있던 과거를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예로 있었던 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때 시험에 들게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거나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현재 광야 생활에 대하여 불평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원하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해 주신다니까 모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정만 60만 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송아지와 소 또한 바다의 물고기를 다 해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응답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응답되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즐기기도 전에 33절 표현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얻었던 기적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구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하셨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은 내가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들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망각해야 하는 애굽의 옛 생활, 노예 근성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 잘못된 복을 구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은혜들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암송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가 우리가 원망의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예배는 뭐예요? 리멤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의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강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과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편한 가운데서도 무엇은 계속 내려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탐욕이고 다른 하나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 아기 침대가 없어서 어느 부자가 장례식장에 갖다 버린 평상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와서 아들의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그는 단 1시간의 문학 수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중퇴생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후일에 이런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서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힘든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는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들 중 유일하게 주님께 나와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고통과 걱정이 없거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고통과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의 삶은 현재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로렌스 체드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영국 해협을 수용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1952년 7월 4일 34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용으로 도달하기 위한 모험에 나섰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TV 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는 추웠고 안개가 짙었습니다. 호위하기 위해 따르던 보트조차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려 16시간의 사투에 가까운 수영 끝에 아쉽게도 그녀는 이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에 실패한 후 실패의 원인을 묻는 인터뷰에서 플로렌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추위 때문이나 피곤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안개가 가린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달 후 그녀는 다시 도전하여 남자가 세운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하며 해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청명한 날이 아니었고 처음 도전한 날 못지않게 안개가 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녀는 자기가 도달할 육지의 꼬린 지점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수영하여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마지막 1시간여의 힘든 수영 구간을 앞두고 안개가 목표 지점을 가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안개가 보이지? 저 안개는 목표 지점에 가까웠다는 사인이야. 보라고. 저 안개가 너를 환영하고 있는 거야. 저기는 승리의 입구야. 저 안개의 바로 뒤에 승리가 있는 거야. 맞아. 안개 뒤에는 승리야. 그때부터 안개는 승리의 입구,
안개 뒤에는 승리라고 소리치면서 전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종착지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나 역경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